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에게 보혈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며 주의 팔을 안고 주의 공복을 닦는 담백미결을 주의 영이 함께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아멘.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빈이 있어도 어찌 그 입 다 가지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평생 매일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이기까지 가슴을 찢으시며 분노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사랑, 끝까지 싸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수치를 감수하시면서까지 나를 찾으시고 생명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잃고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을 추구하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헛된 것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생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임직 피택 선거와 홈커밍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서로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안아주며 겸손히 기도로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결자가 회복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교회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말씀 붙잡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가치관을 확립하는 우리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취업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슬람과 동성애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파송된 선교사님과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 위에 함께 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이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장 목자단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비록 우리가 지금 거칠고 험난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때를 오직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장로의 9월 10월 선교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일평생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선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이 풍성함이 그 삶을 통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하여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이 소원하는 바를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었으면, 또 그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인 겁니다. 그런데 홀로 100마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숫자를 세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자, 1번, 내게 있는 99마리의 양이 위험하긴 하지만 나머지 한 마리 양이 너무나 소중하니 99마리 양은 여기 그냥 산에 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난다. 2번, 없어진 양 한 마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양을 찾으러 갔다가 여기 오히려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들이 위험해지거나 또 도적질을 당하거나 없어질 수 있으니 지금은 그저 여기 남아있는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옳다. 여러분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옳은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잃은 양을 찾아서 가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유익한 방법은 나머지 99마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시지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 우리는 어떤 게 합리적인 방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게 되면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산 위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99마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많은 절대 다수의 양을 산 위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99마리를 나는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계산 빠른 사람들이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99마리의 양조차 잃을 수 있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막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18장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일관되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과 같다. 누구든지 믿는 이 어린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결코 업신 여기지 말라.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셔야 하는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끼리 천국에서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싸우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론이 나지 않자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주님,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에서 높고 대단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작은 어린아이 하나, 99의 양이 아니라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너희 제자들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잘 영접해서 나중에 내가 왕 되는 그 나라에서 큰 자, 높은 자 되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마태복음 18장은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그 자리 놓고 싸움질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더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그 성공 비법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루실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천국,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따르던 선생님, 주님이신 예수님이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누가 서로 높다 하고 누가 좌의정되고 우의정이 되고 무슨 부귀 영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이 당신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셔도 세상의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전혀 주님의 고난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리고 도망칠 놈들이 서로 주님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옆에 며칠 붙어 있었다고 그 공로로 천국에서 과연 크고 높은 자가 되려느냐? 천국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한 사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자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왔으니 나는 이 천국에서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더 섬기고 더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탐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저 높고 영광된 자리만 보일 뿐이지 주님과 함께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한 각오도 자신들 옆에 있는 천국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을 그 작은 자들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 당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라면, 제자들아,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말이다, 너희들이 괄시하고 너희들이 작고 연약하다고 무식하는 그 작은 자를 마음속으로 반드시 기억하고 그 어린 양을 찾으러 갈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99마리가 있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놀랍지가 않아요. 우리가 비정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말씀이, 이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도 놀랍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그러면 원래 어떻게 돼야 정상이죠? 이 속에서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감사와 그 충만한 은혜와 이 감격의 눈물이 막 울컥 쏟아져야 정상 아닙니까?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데. 근데 그게 하나의 교리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어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은요, 보통의 일반적인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잃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쁠 수가 있습니까? 말 잘 듣고 어디로 삐져나가지도 않고 옆에서 잘 따라다니면서 이쁜 짓 하는 99마리가 더 낫지, 어떻게 지금 목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더 기쁠 수가 있냐는 겁니다. 99마리가 안전하고 99마리가 잘 살아 있어야지, 그 한 마리가 뭐라고, 말도 잘 안 듣고 잘 따라오지도 않은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위험에 빠뜨리냐는 것이지.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99을 위해서 하나를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99에게 해가 된다면 차라리 하나를 희생시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왜요? 하나를 포기하고 나머지 99를 더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그 나머지 한 마리는 99를 지키기 위한 사업상 로스고 다른 양들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한 기회비용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아주 황당한 실험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 실험을 야구장에 온 건강한 일반 국민들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일부러 군중들을요, 몇천 명씩 야구장 스테디움에 모아놓고 거리두기도 전혀 안 하고 코로나19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얼마나 감염되는지를 실험한 것입니다. 시즌 처음에는 51% 시작했는데 시즌 마지막 날에는 28,000명, 86%의 좌석을 꽉 메운 채로 야구 경기를 관람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올림픽을 열어보겠다고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들로 인체 실험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일본 사람들, 그들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위험한 집단주의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라만 건재할 수 있다면, 국가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올림픽만 개최될 수 있다면 소수 국민의 희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들의 집단주의가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악한 집단주의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군국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정복 전쟁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개개인의 희생도 정당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희생양이죠. 우리 조선과 한일 합방을 맺고 식민지화한 후에는 우리 대한의 사람들을 위안부로, 또 강제징용으로, 또 셀 수 없는 이 땅의 많은 것들을 강제 수탈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일본은 이겨야 하고 전쟁에 승리해야 하니까. 그들의 집단주의는 가미카제, 항공모함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대로 쳐박아서 죽는 거죠. 자살 공격대로 이어졌고,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상륙하면 항복하지 말고 천황폐하를 위해 모두 다 교쿠사이하라. 이 일본군의 명령, 이 교쿠사이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개인은 스스로 옥처럼 부서지라는 겁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당시 오키나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3만 명의 주민들과 우리 조선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선인 군속들이 맨몸으로 다 전차에 부딪혀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킨다면, 지금 제자들의 그런 마인드대로라면 누굴 희생시키려 할까요? 높은 자리 탐하고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을 희생시켜서 자기들이 평안하리 하겠습니까? 뻔하죠.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보기에 아주 작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그 누구라도 포기해도 되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든지 무시했고 하찮게 여겼던 그 이들,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아느냐?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묻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높고 풍요롭고 대단한 사람들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을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99의 생명 못지않게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그 작고 연약한 이의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숫자로는 여러분 그래서 99대 1로 보이지만 주님께는 이게 99대 1이 아니라 무조건 100대 100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니 그래도 수치상 어떻게 99의 이 숫자와 1이 같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는 99명이나 1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덜 떨어진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은, 그 한 명은 그냥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상 99대 1이어도 99대 1이 아니라 100대 100이 되는 이유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떻게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99대 1인데 99대 1이 아니라 100대 100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양 한 마리, 그 덜 떨어진 한 마리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99와 1이 있다.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99와 1이 있어요. 어느 편 택하실래요? 99를 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99도 1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죽도록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9도 1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생명의 값을 치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작은 이들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지요?
99마리에 비할 만큼 죽도록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그 무한한 목숨의 값으로 치르고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라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중요하게, 더 기쁘게 여기신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고,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그 가치를 따지자면, 그 소중함을 따지자면 99마리 양처럼 너무나 소중해서 그 가치를 도저히 따질 수가 없어서, 왜? 주님의 생명의 값이니까 절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미 무시되고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거나 또 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진정한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의 나라는 99대 1, 이렇게 수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99마리 양이 여기 있으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어쩔 수가 없다. 99마리를 지켜야 하니까 한 마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99마리를 오히려 위험하게 할 수는 있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세상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99대 1, 어느 편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99대 1이든 9900대 1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연약한, 없어져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은 그 나머지 한 사람조차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결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영원한 의지가, 영원한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하고 내 스스로 무능하게 생각되는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신의 백성 중 단 하나라도, 그 누구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부모는 아무리 그 자식이 못나고 작고 쓸모없고 연약해도, 심지어는 패역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100마리의 양 중 누구라도 오늘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된다면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당신의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올 때까지. 절대로 그날까지 포기하지도 멈추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무한한 생명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양이며, 그분은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나를 받아주소.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중 그 어느 하나라도 결단코 잃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판에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22일 임직비택 선거를 위해서, 12월 홈커밍 전도축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능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153 운동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더 이상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이슬람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를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세상을 능히 이겨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20일 임직비택 선거 주님 함께 하시고 12월 홈커밍 전도축제 가운데 주님 무대를 통하시고 수능시험 보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153 운동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성도와 교회들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결단코 주님은 그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 걸어가겠노라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더불어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